한미연회에서 제일 잘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우리 점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1절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으로 나의 찬송을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 자,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고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농장 일을 시작했고요. 그 후에 보험 판매원, 타이어 영업사원, 주유소 직원 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다가 조그만 주유소를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에 대공황이 오면서 주유소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행히 어머니에게 배운 요리법으로 식당을 열고 날로 번창해 가던 중에 65세가 될 때에 마을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마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식당이 다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안 됐죠? 모든 것이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고 또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겪는 이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괴로워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는 어느 날 어디선가 조그맣게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병원 근처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한 할머니 권사님이 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소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이 방금 전에 보였던 사진의 남자를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 바로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빈 박스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 박스를 모아가지고 팔면은 돈이 되겠다. 그래서 박스를 모아가지고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병까지 이겨내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하는데 자기 특기를 살려 11가지 치킨 양념 비법을 개발해서 투자자를 찾아갑니다. 몇 번이나 거절당하냐면 1008번이나 거절을 당하지만은 마침내 1009번째 방문한 식당에서 투자를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샌더스는 식당을 다시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여러 곳에 매장을 얻게 되는데 이 식당이 바로 전 세계에서 3만 개 이상 체인점을 가진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네요. 커넬 샌더스는 사업이 성공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의 삶을 바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실패한 인생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찬송이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찬송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굴까요? 또 외국 사람? 이 사람은 아이라 데이비드 생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분이 따라다니면서 먼저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확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데, 이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할 때에 신문에서 사진을 봤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를 알아보고 생키를 알아보고 그에게 막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가 자주 불렀던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키가 그 자리에서 배에서 또 부르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 이렇게 안 불렀겠죠. 멋있게 더 부르겠죠. 그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 생키에게 다가와 가지고 말을 합니다. 혹시 남북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생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을 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늘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당신은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부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찬송가였죠. 그 찬송은 실은 저의 어머니가 아주 자주 항상 부르시던 찬송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도저히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생키는 그를 꼭 끌어안은 채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항상 찬송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천국 세 번째 14만 4천 명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어떤 노래라 그랬죠?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 찬송의 비밀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구원받은 감격으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멘이 현찮아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이번 주에는 꼭 찬양하며 뜨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가 오늘부터는 주일마다 찬양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8월 9일 주일에 우리 최고의 아카펠라 찬양팀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이 와서 이제 찬양 집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 LA에 또 유명한 교회 몇 군데를 이렇게 들리거든요. 많은 분들 초대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몰라 신기해하는 신비한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이 이토록 신비하고 특별한 이유를 찬양은 이런 것이다 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얘들아, 찬양은 이거야 하고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세상의 존재 이유, 우리 인생의 목적까지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잠깐, 여기서 내가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히브리어로 야사르티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영어로는 I have formed,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찬송을 얘기하실 때 내가 온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너희들을 다 만들었다,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냥 찬송을 부르라가 아니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거를 앞에다 붙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표적인 왕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왕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왕, 죽을 병에 걸렸다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던 왕 누굽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벽으로 이 얼굴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서 낫게 되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죽을 병에서 나은 것도 너무 부럽지만 더 부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태양이 거꾸로 갔어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태양이 뒤로 갔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동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열왕기야 20장 5절에 중간에 보세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죽을 병도 고치신 하나님, 그 다음이 이제 엄청난 기적이 보이는데 8절에 보면 징표를 이 히스기야가 구하거든요. 나를 낫게 하시는 징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9절에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히스기야를 낫게 하시는 징표로 해가 앞으로 가게 해줄까, 해가 뒤로 가게 해줄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시계바늘도 아닌데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히스기야는 더 어려운 걸 택합니다.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태양이 진짜로 뒤로 물러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에 히스기야 한 사람 죽을 병을 고치시면서 징표로 태양을 뒤로 물리치신 하나님, 10도가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11절 한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태양을 뒤로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양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달과 별들과 온 우주,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끝까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의 아들, 딸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탁 펴야 돼요. 저 태양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 보니까 얼굴에 한 세 분이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여러분, 태양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뭘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태양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정확한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다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세상에 1인칭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너희들을 지었다 할 존재가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을 지었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태양을 움직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얼굴이 그러세요? 왜 이러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맥 빠져 있고, 왜 그렇게 한숨 쉬고 있고,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버지 뒀다 뭐하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뭘 걱정하느냐? 여러분,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셰익스피어에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손님들의 관심이 온통 셰익스피어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구석에서 청소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빗자루를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보다가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청년, 왜 빗자루를 집어 던졌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선생님은 위대한 작품을 쓰셔서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존경을 받고 계시는데, 저는 고작 바닥이나 쓰는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청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네. 자네와 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네.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네. 지금 뭘 실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쓰실 거네. 이 청년이 거기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갈은 남편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어질 정도로 찬양하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조롱하고 비난하잖아요. 욥의 아내는 남편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남편에게 뭐라고 했어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를 자르둬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확한 목적을 모르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죽으라고 하고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뭔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인생은 허무하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인생의 종착지, 인생의 의미,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다르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미갈이나 욥의 아내랑 얼마나 다른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희들은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사는 거다.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먹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전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땀 흘려도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을 이렇게 잘 꾸몄더니 2층 병원에서 막 간호사들이 엊그제 막 우르르 내려왔어요. 보러. 교회가 너무 이쁘네요. 그래서 제가 얼른 오세요. 여기 잘생긴 분들도 많아요. 얼른 오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찬송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이사야 43장 21절 끝부분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어로 나의 찬송은 테일라티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신 나의 찬송이 뭘까요? 하나님의 찬송이 뭘까요? 옛날 학자들은 찬송가 1장부터 50 몇 장까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송이고 60장부터 맨 뒤는 우리끼리의 찬송이라서 이 앞에서 부른 1장부터 50 몇 장까지만 하나님의 찬송이다. 맞아요, 틀려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찬송이 도대체 뭘까요? 나의 찬송을 부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찬송가를 어떻게 불러야, 어떤 노래를 불러야 나의 찬송 테일라티가 될까요? 정답은 시편을 읽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찬송,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리딩 지저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난 3주 동안 막 시편을 막 입에 침이 나올 정도로 그냥 읽으면서 막 엄청 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리딩 지저스 하신 분들만 지금 얼굴이 막 천사 같잖아요. 시편을 읽으면 거기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찬송이 무엇인지.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이 땅에 남긴 기록이 시편입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시편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찬송, 그냥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시편 하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찬송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악기를 사용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부르든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가진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나만 자랑하면서 사는데 그치지 말고 내가 가진 목소리, 내가 가진 섬김, 내게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오늘 최고의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지음받는 줄 믿습니다. 평생 찬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테힐라티,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이 허망하게 살다가 끝내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픈 육신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오니 이 질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변하여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